구약성경 838면에 있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남 고흥에 소록도라고 하는 그 한센인들이 모여있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이 그렇게 심각한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많은 치료법도 개발되었고 현대 의료기술의 개발로 이 병에 대한 많은 치료법들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센병 환자들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소록도는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한 맺힌 슬픔과 고통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소록도였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한센병자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이 섬에 끌려와서 그곳에서 또 강제로 정관수술을 받고 식량 수탈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그 생체 실험을 위해서 가슴에서 직접 피를 뽑는 흉골천자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이 견디기 힘든 처절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왔던 많은 신앙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81세의 천우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한센병자는 아닙니다. 20대 때에 이 소록도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동을 받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늘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그 소록도에 대한 이야기, 소록도에 대한 여러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불리던 이 한센병에 걸려서 인생 막장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소개하는 이런 일을 우리 천우열 전도사님이 감당을 하는데, 이분이 항상 그 간증을 하고 소개를 하는 그 가운데 소록도에서 떨어진 한 섬을 소개를 합니다. 그 섬 이름이 좀 특별한데요, 지라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은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소록도만 방문하지 마시고 지라도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라도까지 가셔야 감사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라도라고 하는 이 섬에 대한 힌트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슬플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느냐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50편의 저자인 아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포괄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삽이 말하고 구원은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내 속에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행위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저자 이 아삽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감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을 바꿉니다. 감사는 환경을 정복해요. 감사는 나를 바꾸고,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소중한 것도 알고, 또 감사가 베풀어지는 축복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잘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려서.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경고하죠.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6.25 동란에 그 처절한 찢겨진 세월, 그 고통을 겪었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되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때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설사 우리가 찢겨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 속에 때로는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 속에서 찢겨진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역사를, 우리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놀란 통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게 모든 것들이 공짜로 덤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가 제일 되지 않는가? 잊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가 내 삶 속에 충만해지기는 비결이 있어요. 감사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을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야 될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생각, 입술, 행동. 3가지 차원에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 감사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 감사 훈련에서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 감사 훈련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역사 속에 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감사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대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환경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 특별히 이 생각 속에 감사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thank지요. 이 thank라고 하는 말은 원래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는 그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그 놀라신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 멕시코에 가면요, 그 마을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한 마을에 가까운 곳에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요, 또 아주 차가운 얼음물처럼 차가운 냉천이 동시에 흐릅니다.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관광 명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데, 한 무리의 관광객이 그곳에 와서 관광을 하는 즈음에 그 마을의 인근의 안악들이 빨래를 하러 왔습니다.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에다가 빨래를 푹 삶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건져가지고 냉천에 또 넣었다가 헹궈서 빨래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무 좋겠다.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데 멕시코 안내원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물었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감사하면 감사했지 불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비누가 안 나온다고 원망 불평한다는 겁니다. 비누가 안 나온다고. 아니, 온천과 냉수를 이왕에 줄 바에 비누까지 주면 얼마나 좋나. 그러니까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더 원하는 줄 압니까? 더 원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다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사막처럼 황량한 거예요. 마음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페마 쇼드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아주 세심한 감정들을 하나씩 조율해가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다. 감사의 순간이 비록 짧고
작아 보일지라도 감사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마음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보면요, 분노공화국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거친지 모릅니다. 분노를 표출을 하고 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분노를 표출하는 한 계기로 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져도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보면 한 사람을 완전히 매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댓글을 하는 그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언어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분노공화국 같아요. 이렇게 거칠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이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거칠어진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하면 이 감사가 점점 풍성해져요. 두 번째는요, 언어 감사 훈련입니다. 언어 감사 훈련.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꽃씨를 뿌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감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 마치 씨앗과도 같아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점점 풍성한 감사가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쓰레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있는 곳에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의 인상이 찌푸러져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취가 나는 곳에 파리떼들이 몰려들죠. 여러분, 악취가 있는 곳에 파리떼들이 몰려드는 것처럼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악령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려면요, 원망과 불평하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악령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려면요, 감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악령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악령들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직접 내가 소유를 해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에 감사는 이미 내 것이 되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습관처럼 늘 언제나 내 입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늘 입에 머물러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습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시간이 24시간이죠. 이 24시간을 초로 바꾸면요, 86,400초입니다. 여러분은 그 86,400초 동안에 몇 초간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 1초라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자세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가 감사로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품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감사가 생겨지죠. 그리고 입술로도 계속 감사가 훈련되어진, 감사가 습관화되어진 사람이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동 감사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 감사 훈련. 여러분, 감사는요, 그 사람의 영적 바로미터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감사는 영혼의 건강이며 일상의 영성입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일상 속에 드러나는데 그것이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생각 감사, 그리고 입술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몸으로, 행동으로 표출되어질 때에 그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 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 훈련이 뭐냐?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면 참 내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정말 더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섬겨보세요. 섬길 때에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보면 정말 내가 부끄럽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의 심령들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방글라데시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뉴스 기사 중에 벨기에의 한 여성이 나는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안락사, 병든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안락사를 하는 것을 의사가 허용을 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벨기에는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선교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아, 정말 집중치료실에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산소호흡기를 꼽고 하루만이라도 더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풍성하고 감사할 이유가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제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21번째로 파리클럽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이 되었다. 전에는 돈을 빌리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흥국 중에서는 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거보다도 얼마나 왕부자 되었습니까? 사실 보릿고개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아왔던 우리 이 전란의 그런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가 없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혹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런 행동 감사를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원망의 이유도 찾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에 부닥친다. 우리는 감사를 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를 정말 매료시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감사 제목들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집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 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여러분의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경계와 의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 있던 나의 삶에 다시금 감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입술 언어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행동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